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날씨가 어스스한데요. 쌀쌀하고 궂은 날씨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23번 시편 43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미 이곳에 먼저 오셔서 허물 많은 죄인들을 그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속세의 삶에 연민의 끈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가엾은 저희들을 주님이시여 제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들의 생활은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더욱더 옥죄물 받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불안과 초조를 깨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으로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재앙과 질병 속에서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작금의 현세에 전 세계에서 돌발되고 있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잦은 테러로 국민들이 불안함 속에 안주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전국 봉쇄 등 각 나라 간 이동 금지 명령 속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경제 회복이라는 외침으로 방역과 국민의 안보를 상대로 연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아비규환처럼 숨 쉴 수 없이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옥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깊은 아픔과 애환 속에서 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 장애와 분노의 잘못 표출됨이 남에게, 이웃에게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준법 정신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라는 공포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힘써서 애써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주님께서 깨끗이 정화시켜 주신 참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지상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될 때까지 더 이상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되고 진리된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아주 어긋나버린 허상과 우상을 자기들만의 천국 장치로 망각하고 있는 저 아랍 극단주의자들에게도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로우심의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참된 진리를 지금이나마 그들이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참된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가치가 그들로 인해 저버리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누군가가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대권을 차지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자리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고 중요하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실물 시장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주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피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의 참진리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목사님과 고 목사님이야 모든 기쁜 소리 교회 성도들, 주님 나라에 같이 손잡고 갈 주님의 양들입니다. 누구 하나 길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동아줄로 꼭 매듭지어 묶어 주시옵시고,
모두들 천국 잔치에 초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의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맞이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호흡이 있는 저희들 주님을 매일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저희들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누가 손가락질 받는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 없다, 정죄되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기쁜 소리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의 행보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브리튼스 got 탤런트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시지요? 오래전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47살의 노처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은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빗질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헝클어진 헤어스타일, 가꾸지도 않은 몸매, 유행을 지난 듯한 옷차림, 그의 외모를 볼 때에 참으로 초라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진솔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47살의 노처녀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그녀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되고 싶다, 전문 가수가 되고 싶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묻습니다. 얼마만큼 성공했으면 좋겠냐?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국 가수인 엘렌 페이지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관중들이 비웃고 또 심사위원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미소가 아니죠, 비웃음을 썩소라고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한 2분 30초만 한번 보죠. 소리가 잘 나올런지. 네, 소리 좀 잘 좀 해. 안 되나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만 보시죠.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저게 노래가 끝나고 심사평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비웃고 있었다. 근데 참으로 놀랍다. 그렇게 멘트를 하던데요. 방송 이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살 때부터 꿈꿨던 가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잠깐 달라진 모습을 보시죠. 더욱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효심입니다. 교회 성가대로 가수의 교회 성가대원으로 섬기면서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접게 된 것은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저 방송에 출연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수잔 보일에게, 딸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의 말은 모험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잔 보일은 어머니의 유언의 말을 가슴에 품고 방송 출연을 결심을 하고 모험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 뉴스를 보니까 53살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그러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녀는 아까 그 노래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I dreamed a dream이라는, 나는 한 꿈을 꾸었다, 한 꿈을 꾸었네라는 노래인데, 그 꿈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마침내 그 도전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잃어버린 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꿈을 찾아 애굽을 나와 광야를 헤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의 그 시간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들이 꿈꾸던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그 첫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세대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두 가지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매이고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 사실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큰 강물이 되는데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추수할 시기가 올 때는 우기가 지난 이후여서 물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려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강에 물이 넘쳐 흘러갈 때 그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땅, 자신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만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 강물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삶에 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처럼 망하고 말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대는 두려움과 원망이 없습니다. 1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를 묵묵히 따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8절과 13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합리적이지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지금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급류가 내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온몸이 쓸려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 무리 중에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어떤 때를 기다렸다 가라고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강을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알려주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무모해 보입니다. 급하게 흐르는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다 먼저 안전하고 편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더 요구하지요.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멈추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한 일주일 강력한 태양빛을 내려쬐 주시고 상류에 건조한 기후를 주셔서 물이 마르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갈등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사태가 갑자기 나서 토사가 몰려 내려와서 갑자기 그 강을 막아버리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르는 그 물에 먼저 발을 들여 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발을 젖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 발을 내디다 도전하게 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앞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일이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운이 좋아서 혹은 어쩌다 보니 이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잠그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한 도전들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요단에 발을 들여 놓을 때 그들은 반드시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행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팡이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지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셨는지를 드러내주는 상징물입니다. 이런 것이 담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모험들을 하게 될 때에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요, 자기 주장과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도전하고 모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난 모험은 자기 만영이요 헛된 도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주저하기보다는 믿음의 모험으로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성적인 계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근거는 믿음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백성에게 바라는 것, 주저하고 있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내 말 가운데 실천하라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센 물살은 흐릅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를 뿐입니다. 15절 말씀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급류가 내려가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16절 이하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지점, 그 상류, 성경학자들은 약 30km에서 40km 그 사이로 보는데 수십 킬로미터 위에 뭐 댐이 생긴 것 같아요. 그쪽에 산사태가 났는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물이 내려오지 않고 쌓이고 쌓였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루 종일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지파의 대표들은 강물 중앙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나중에 기념비를 만들죠. 모든 백성이 다 지나오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위에서부터 막혀있던 물이 다시 예전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믿음의 모험으로 인해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험으로 인해 많은 민족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지식적으로 아는가, 그게 아닙니다. 믿고 있는 바를 얼마나 순종하는가, 실천하는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소개한 수잔 보일은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후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처음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모습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본인이 도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 모험을 하라 라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을 실천할 때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진실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요단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나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모험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 있지요? 그 장애물들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시고 복된 가나안을 차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많은 장애들을 만납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곤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저희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모든 장벽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승리의 계계를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도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적은 것을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주께로 받았으며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믿으며 드리는 11주의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그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과 더욱 풍성히 나누고 주님께 드리기를 더욱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그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감사의 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헌금 또한 여러 가지 주 앞에 드리는 재능과 시간의 정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위 분들과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밝아집니다. 더욱 복된 주님의 사랑 나누시면서 그 또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울해질 것 같은 이 계절, 우울해지는 이 팬데믹 상황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년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국으로 출발해서 1월 18일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안식년 휴가 동안 지낼 때 교회를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부족한 저 또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한 자락 해주시면 무척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늘 또 평안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숱한 장애물들 앞에서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도전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